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8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복음 말씀을 강론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과 인류 존속을 위한 회심을 위해서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5년에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하시면서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생태적 회심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시고 그에 대한 보석으로 생태계 회복을 위해 투신해야 한다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그 회심과 보석의 뜻으로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동방정교회 총대지교회에서 1989년에 시작한 같은 이름의 날을 가톨릭 교회도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개신교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모인 세계 교회 협의회도 함께하면서 이 날은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에큐메니칼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 3자는 9월 1일부터 생태와 환경 보호의 수호성인 성 프란치스코를 기억하는 10월 4일까지 창조 시기로 정하고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온 인류에게 촉구해 왔습니다. 창조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업을 묵상하고 기리는 시기로서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과학적으로 말하라면 사실 위협받는 것은 생태계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입니다. 아무리 생태계의 균형이 끼어져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자연은 그 균형을 복원합니다. 이제까지 조성된 지 45억 년이나 되는 지구의 복원력이 그만큼 큽니다. 문제는 그 복원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가공할 가능성입니다. 인류는 자기 생존도 걱정하지 않고 마구 지구 자원을 수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다양성을 훼손시켜 품종을 획일화시키는가 하면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인간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던 바이러스를 스스로 끌어들였고 게다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처럼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놀랍도록 어리석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위한 회심이라기보다는 인류 존속을 위한 회심이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룩한 인류 물질 문명을 선도해온 그리스도교는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창세기 말씀을 돌보라는 뜻으로 알아듣지 않고 마구 수탈하고 착취함으로써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심을 통해서 인류 앞에 보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복음화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스스로 복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확산과 이를 위한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처했던 비상한 상황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사태는 인류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도록 촉구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임이 점점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태는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방식이 이대로는 안 되고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깨달은 성학자들이
지구의 날을 선포하고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각자들은 우리에게 생태 윤리적 상상력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인류 존속을 위한 상상력입니다. 이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건전한 상식적인 상상력입니다. 이미 8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인류가 지구상의 여러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의 집인 지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칙이 심각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이 반포되고 난 후에도 인류는 지구를 곳곳에서 더욱 심하게 훼손해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이 가장 무거운 권위를 실어서 경고한 회칙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또 일부 호응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행동도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기후 위기보다 더 심각한 불감증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사태는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을 개발하고 과도하게 도시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생태계 변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 결과 오지에서 동물을 숙주 삼아 숨어 지내던 바이러스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동물들을 통해 인류의 생활권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과 교역의 세계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야말로 지구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회칙에서는 기술 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 지도력이 투기와 경제적 수익 추구를 앞세우는 세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류의 존속과 자연 환경의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수 엘리트들이 경제와 기술과 정치 영역에서 맺고 있는 친북의 카르텔은 공동선을 위한 도덕성을 상실했습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상속한 자연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게 하여 인류 사회 안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며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삶의 조건이 열악한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인류를 향하여 특히 소수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들, 지식 엘리트들을 겨냥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돌보는 일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일입니다. 생태계 불균형의 한계 지역으로 내몰린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전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열악한 주거 조건 탓으로 겪는 고통이야말로 인류 생존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위기가 너무도 엄청나서 소수 개인들의 뜻과 행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상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사회와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미 심각해진 지구의 생태적 위기와 무엇보다도 인류 미래 세대의 존속 위기, 나아가서는 인류의 멸종 자체를 걱정하는 소수의 각성된 이들부터 먼저 회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부터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거대한 태양의 물도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비로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적 편리함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려 해야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섬기기 위해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면서 시민의식이 선도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엘리트들에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구하면서 그 부담을 취약계층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자고 목표를 제시한 국제적 합의를 지키라고 정부와 정치권과 기업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비록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 파괴와 종족 존속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에게도 여전히 적중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등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하던 이스라엘 사회는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포도밭의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도 파고 탑도 세우셨습니다. 포도밭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인류는 이 포도밭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그동안 포도 농사를 지어 연근 포도 열매를 수확하여 자신들도 먹고 소출의 일부는 포도밭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소작이들이 바친 소출로서 소작도 받지 못한 가난한 이들의 몫으로 삼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포도철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하느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말았습니다. 붙잡아 매질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서라도 당신 포도밭을 애초 당신의 구성대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셨는데 소작이들은 그 아들까지 죽여 없애버리면 자신들이 그 포도밭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으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회상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사이며 내다보신 당신의 운명이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일이 흘러가서 예수님께서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시고 이렇게 그 비유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결론 말씀에 따라서 그 소출을 내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는 포도밭에서 성실히 일하여 밭을 일구고 소출을 만들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출 가운데에서 하느님 몫으로 정해진 도조를 바쳐야 합니다.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할 몫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야 할 몫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는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심으신 나무라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이 비유를 이사야 스스로 해석하여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피 흘림이 아니라 공정을, 울부짖음이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께 소출로 바쳐드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느님의 평화가 지켜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조선 왕조 조정과 민족 전체에게 100년 박해를 받았고 이는 마치 집 짓는 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처럼 하느님 신앙이 내쳐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회심과 보석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100년 박해의 십자가로 내버려졌던 돌이 민족 부활의 머릿돌이 될 수도 있는 대역전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생태적 회심의 선봉에 우리 천주교인들이 앞장섭시다. 기도로 승리해야 하는 우리가 바칠 기도는 바로 창조 시기 기도입니다.